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시면 그게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 랜드마크가 금문교죠.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이 금문교는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그리고 그 금문교는 굉장히 가보시면 웅장합니다. 일단은 정말로 크다. 그리고 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다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함께 있습니다. 폭이 6차선입니다. 다리가 6차선이에요. 6차선이고 길이가 2,825m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리가 무겁겠어요? 폭이 6m고 길이가 2,825m인데 이 다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요. 이 다리를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주탑의 높이가 227m입니다. 227m의 주탑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철선이 있는데 그 철선의 이 두께가 1m입니다. 그런데 1m의 철선의 이 굵기가 그냥 하나의 어떤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굵은 이 철사가 27,000개가 있습니다. 이 27,000개의 철사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철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그 철사, 여러분 몇 번 하시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27,000개의 철사가 함께 묶여 있으니 끊어지지 않고 6차선 폭 2,825m의 그 다리를 붙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함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함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카락만한 철사 가닥처럼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함께할 때,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할 때는 그 공동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공동체의 위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장은 함께함의 공동체입니다. 목장을 이루는 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면밀해 보십시오. 연약해 보입니다.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목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기도도 사실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을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 잘 따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목원들이 여러분 목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목원이라도 목장 공동체와 함께하면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공동체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528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단 데코레이션 어떻습니까? 깜놀하셨죠? 깜짝 놀라셨지 않습니까? 이걸 깜놀이라 그러더라고요. 깜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부가 있는데 우리 행사부에서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맨날 밤을 잠도 못 주무시고 다 만든 거예요. 울산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색이 안 나와가지고 뭐 다른 데서 또 사오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528 목장 총출석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목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네. 특별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목원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시편 133편의 부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아래에 있는 마을을 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태어나 살아오면서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워, 정말로 공동체는 아름다워,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이새의 집에 이새와 다윗의 형들만 있고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멀리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있는지 없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까지 갔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갔지? 지금 힘들게 왔는데 형이 하는 말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낳은 아들인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격려받고 인정받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될 그 나이에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존경받아 마땅할 그때에도 아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시면 다윗은 이 함께함의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오면서 이 공동체라는, 이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해 오지 못한 다윗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공동체의 함께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여기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죠?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나니까 아담이 혼자잖아요. 그걸 보니까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기를 원하는데 목장에 소속되는 건 싫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목장 모임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보다는 집에서, 현장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내가 왜 목장에 나가야 됩니까? 그게 신앙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 선교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님이 복음은 전했지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김선무 선교사님께서 선교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 불교 국가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도 3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면 거기에서 버티고 견디면 되는데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주를 갑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는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교회와 목장이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과 생각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목장 안에서 목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왜 목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목원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르니까 목장이죠. 같으면 공장입니다. 웃습니까? 공장의 물건이 다르면 뭐죠? 불량입니다.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다 물건이 달라요. 10cm, 15cm, 20cm. 그러면은 10cm는 정상이고 나머지 15cm, 20cm는 불량입니다. 불량 제품. 목장은 다릅니다. 목장이 같으면 공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옆에 계신 목원들 보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요. 오늘 이순생 목장 이렇게 색깔을 맞추셨더라고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목원들이 다르냐? 목원들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잘해도 목녀가 아무리 잘생겨도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목장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인생의 흉년이 지날 때까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목원들 계신데요. 우리 목자님들 45명인데 여러분, 목원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작정 기도합니다. 목원이 아프고 목원이 탈이 나고요. 목원이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목원 가정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녀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원 가정의 이 인생의 흉년이 그치게 하옵소서.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흉년이 지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목장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세 가지 함께함의 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함께함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축복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목장에,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목원에게는 영적으로 축복하세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지금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새벽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 2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그림이 생각이 되죠. 어떤 그림이죠? 대제사장 위임식이죠.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때의 모습이 2절에 나타난 영상과 똑같아요. 모세는 몇 가지 향품과 감람류를 혼합한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원래 관유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관유가 사람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유가 아론의 얼굴을 타고 아론의 수염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관유가 수염을 타고 아론의 옷으로 들어가고 아론의 온몸을 덮어버립니다. 이 구약의 관유의 부어짐은 신약의 성령의 부어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유가 부어짐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다른 일반 제사장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며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5.28이면서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카리스에서 마지막 찬양이 성령 찬양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따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한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뭘 따라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요.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했다면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좀 느껴보세요. 가슴으로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관유가 부어짐으로 그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셨던 일터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특히 울산은 더 희박합니다. 울산은 크리스찬 비율이 5%도 안 돼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하도 주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목장으로 모이십시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오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요. 제가 성령의 사람 맞네요.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목장에 있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함의 복은 물질적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물질적 축복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에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공동체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방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지가 않은데도 그 땅은 참 비옥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때문입니다. 헐몬산의 높이는 2815m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우리가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1년 내내 눈이 있습니다. 낮에 해가 비치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수증기로 증발을 하고 밤에 날씨가 추워지면 증발된 수증기가 응고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이슬이 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한 해 가나안에 내리는 양이 1324mm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강우량이 1263mm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내리는 이슬의 양이 우리나라에 한 해 내리는 비와 눈의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에 대한 격언적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격언적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사이에 내린 헐몬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냐면은 소나기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이 헐몬의 이슬로 통해서 소나기와 같이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땅에는 가장 많은 소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도 가지고 오고 석류도 가지고 오고 특별히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이 포도송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소출이 풍성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믿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열심히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하시든 해야 돼요. 재테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입을 옷, 먹을 음식, 살 집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는 거,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거, 여러분이 사는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에서 태어나지 않고 타지에서 태어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울산에 와서 울산 하늘샘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나요? 지금까지 하늘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복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하늘샘의 모든 가정과 목장에 내림 같도다. 할렐루야. 45개 하늘샘의 모든 목장에 목원들의 가정마다 헐몬의 이슬이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또한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2절 다음에 3절입니다. 2절은 영적인 복이고 3절은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복을 먼저 주시면 그걸 허투루 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고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일을 위해 물질을 씁니다.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3절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사람답게 물질과 물질의 복을 귀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함께함의 마지막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복은 결국 세 번째의 복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이 복을 주셨을까?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목장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와 목장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목장에 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45명의 우리 목자님들이 교회와 목장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강해 설교와 양육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담을 해도 저는 성경적 상담을 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성경적 상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 또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병원에 가신 분들은 항상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상담과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한 가지. 이 성도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도 동일할 것입니다. 목은 한 사람이 목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목자와 목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목원의 모습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공동체와 함께할 때, 목장에서 함께할 때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금문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냐 하면은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레드우드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높이가 100m입니다. 나무의 높이가 100m고 나무의 폭이 어른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만큼 이렇게 폭이 크고 굵고 높은 나무가 레드우드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100m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나무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뿌리는 보통 나무 길이만큼 된대요. 레드우드라고 해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레드우드의 뿌리가 또 다른 레드우드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레드우드의 뿌리가 또 다른 레드우드의 뿌리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우드가 있는 데 가보면 이 모든 레드우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여러분, 미국은 이 태풍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또 다른 레드우드와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복입니다. 함께함의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